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요한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가졌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던 일이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사 듣고 깨달으며 삶에 적용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오직 주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낳아 아들처럼 사랑을 주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운 이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지고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하면서 이것은 네가 꼭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고 원하신다. 네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지도하여 깨우쳐준 말씀을 가르쳐서 이 지도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교훈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언제 지도하시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가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네게 요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특별히 지목해서 깨우쳐준 말씀을 가르쳐서 지도한 예언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겐 잠잠히 신앙 양심을 쓰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는 꼭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뭘 놓고 싸우냐? 오늘날은 이 경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나라 안에서도 기업과 기업이 싸우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은 그냥 다 먹자골목인데 어느 날 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 다 때려 부수고 또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때려 부수고 나가는 분들 중에는 더 좋은 데로 더 잘 돼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보면은 더 잘 돼서 나가는 분들보다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만 손님들이 우리 집으로는 안 오고 딴 집들만 잔뜩 오니까 아무래도 이거 수지 계산을 맞춰보니 더 이상 하는 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어 인테리어를 해놓고도 다 부수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기는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 먹자골목에서 먹으러 온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또 경쟁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놓고 경쟁하여 싸우기도 하고 또 기술을 놓고 경쟁하여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싸웁니다. 명예와 인기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 싸우는데 국가가 영토를 놓고 싸우고 요즘은 그런 일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에도 싸움이 많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움을 싸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는 삶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놓고 싸우냐? 뭘 안 뺏기기 위해 싸우냐? 뭘 더 가지기 위해 싸우냐? 우리의 싸움의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그 적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고 뭘 뺏기지 않고 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놓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싸우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냐? 선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요. 선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요. 선을 취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빼앗기 위해서 선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싸우려고 다가오는데 뭘 뺏어가려고 하냐? 뭘 뺏어가려고 하냐? 우리에게 있는 선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주 기뻐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는 싸움에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세상을 다 얻고 다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대우하고 높여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가슴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적이 와가지고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다 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존귀 다 갖다 주는데 그렇지만 네가 요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아주 우리를 살살 깨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야 이겼다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선이 뭐냐? 그 선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큰 선입니다. 선. 예수님이 백부장이라는 한 이방인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죽어가는 중풍병자 하인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다 그래 가자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저분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그분을 모신다는 말인가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황제를 부르는 것 황제의 아들을 부르는 것 그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같은 죄가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어찌 저런 분을 모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꼭 우리 집에 오셔야만 되는가. 나도 1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가진 장교입니다. 자 어디 가서 그거 이렇게 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100명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가보면 다 돼 있어요. 아니 나도 말하면 말대로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 낫지 않겠나?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말하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 하인이 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선이 뭐냐? 그것은 첫째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면 달라 그러는 거 줍니까? 달라지 않은 것까지 찾아줍니까? 찾아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갖고 오는데 보니까 평균 성적이 10점이나 올랐습니다. 늘 언제나 반에서 3등 안에 드나 했는데 그만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3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야, 잘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뭘 줄까? 뭘 해줄까? 그냥 달라고. 아니, 괜찮아요. 저는 뭐 그동안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주고 싶어서 피자 사줄까? 통닭 사줄까? 아니면 뭐 용돈 줄까? 헤드폰 바꿔줄까? 그냥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막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믿는 대로 믿음의 기도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걸 그렇게 기뻐하냐?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고 일으킵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되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내 대신 독생자를 죽일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막 좋아가지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믿을 때,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뭐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딱 믿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찬송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옳다고 맞다고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입니다. 믿음의 또 하나는
받아들인 그대로 이제는 자기 삶에, 자기 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까? 예,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걱정하고 조금만 무서워도 어이구 어떡하냐 덜덜덜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상해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도대체 뭐만큼 믿는 거냐, 누구만큼 믿는 거냐. 잘난 사람만큼도 못 믿고 조그마한 물질만큼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짐승도 없고 포도원에 가봐도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 정도가 되면 난 이제 망했네 하고 울부짖고 한숨 쉬고 단식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준 것, 또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증거해 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여러분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편 되어 내 도움이 되셨고 나한테 관심이 많은데 머리털까지 다 씻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제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난 이제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함께하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구나 믿음으로 이겼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예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의 소원이요, 성령의 소원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선은 배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앞에서 어른거리면서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 믿음만 버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지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등바등 거릴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그 믿음만 버리면 되는, 믿음만 버리면 되는. 그래서 믿음만 버리라고 계속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알았다. 내가 믿음을 버리고 나는 이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이제는 부귀영화 존귀 평화를 누리며 나는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배가 깨어지면 앞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배 속에 들어있어야 배를 통해서 앞으로 바다를 향하고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배가 파손이 되면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깨어지고 파손이 되어버리고 나면 원하는 목적지에 나아갈 수 없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 믿음이 깨어지면, 그만 믿음이 파손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또 믿음이 파손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따라합시다.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된다. 어떻게 견고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떤 시험에도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갖다 줄 것이고 그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서져 버리고 나면 그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 믿음을 가지되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귀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삶에 적용하다 보면 진짜구나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 말씀은 옳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겠다. 또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이분을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살 수는 없겠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조금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는 뒤로 돌아왔어. 어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근데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를 잡는 것은 옛날에는 고기를 잡는 그 어구가 그물이 뭐 큰 그물이 아닙니다. 손으로 집어던져다 끌어당기는 거니까. 근데 낮에는 배 타고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다 보이니까 뭐 시커먼 게 위에 떠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물고기들이 거기 괜히 몰려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물고기들이 못 모르고 물 위로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던지면 그냥 탁 걸리면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저녁 때 어두워지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 달 던지고 그러다가 눈이 밝아오면 이제 해가 밝아지면 이젠 고기 잡는 거 끝났다 하고는 돌아와가지고 어부를 정리하고 그게 어부 생활입니다.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화나 대낮인데 이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시간에는 혹 그물을 꼭 고기를 잡고 싶으면 얕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휙 던지면은 그만 금방 던진 그 그물이 땅에 탁 닿으면서 도망가지 못해서 어쩌다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것의 기초 중에 기초가 낮에는 얕은 데서 잡고 밤에는 뭐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해보지요 하고 배를 저어가서 충분히 깊은 데로 들어갔다 싶은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뭐가 그 속에 묵직하고 잡히는 겁니다. 아이고 뭔가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 당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놓지도 못하고 땡기지도 못하고 있다가 물가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그 그물을 같이 땡겨서 올렸는데 보니까 한 번 던진 그물에 배 2척이 잠길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로 간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밑속에 물고기들 중에서 아주 큰 것들을 동원하면 조그만 물고기들이 다 몰려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이리 몰고 저리 몰다가 그만 몰아다가 어디다 쏙 집어넣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던지는 물고기 속으로 그냥 다 고기를 몰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그냥 막 몰려들었어.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참되구나. 상식에 안 맞아도 경험에 안 맞아도 이분의 말대로 하면 실상이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나. 그러니 내가 죄인이니 가라 떠나십시오 하다가도 내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좋다고 집어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보니까는 진짜네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따라 잡고 실행을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냥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말씀이 실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 두 번째로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했습니다. 착한 양심.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쓸 때 아주 기뻐합니다. 양심을 쓸 때 기뻐해요. 양심을 쓰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뭔가 욕구를 원하는 그런 그 욕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이성이라는 정말 늘 옳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기관과 다른 특별한 우리 마음의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한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게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이 와가지고 양심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양심은 자유로워요. 오직 자기가 옳다고 인정한 지식에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막 하다가도 양심은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욕심에 끌려서 뭘 해도 이것은 옳지 않은데 그러면서 양심이 자꾸 속에서 찔러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옳다고 인정하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인의 양심은 기독교인의 양심과 다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 옳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 도덕적인 옳다고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너무나 무너져 버려서. 제가 옛날 처음에 목회 내려갔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만 그 딸이 마침 신방하러 갔는데 그 딸이 엄마를 보고 그 딸은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할 나이,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장에 신방을 갔는데 와가지고 엄마한테 반말을 툭툭 하는 걸 보면서 그때만 해도 야, 세상에 어떻게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애 교육을 저렇게 시키나 속으로 겉으로 그런 얘기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어른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애들이 대부분이지 존댓말 쓰는 사람 뭐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이제는 뭐 반말 쓴다고 아이고 뭐 반말 쓰냐 뭐 그런 집들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는 기준이 그냥 반말 써도 통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다고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야. 요즘에 애들 속에는 욕하는 욕이 그 욕이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욕을 막 써요. 그냥 막 써요. 욕하는 게 친하다는 표징이래. 욕을 안 하면은 넌 나하고 거리를 두자는 의미였대. 그러니 참 상상. 지금은 점점점 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점점점 무너지고 변하는 세상. 상대적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절대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양심이 작동이 되고 그래서 양심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 것을 옳다고 모두가 다 틀렸다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행하겠다.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 여기 5명 저기 5명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편들을 다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니까 이쪽에 있는 5명도 욕먹은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욕해야 됩니다. 자, 욕먹었으니 우리 욕하자. 같이 욕하자 하는데 하나가 난 욕 못해. 넌 왜 욕 안 해? 같이 욕해야지. 얼마나 우리 욕했는데. 근데 난 못해. 왜?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너 저 사람 욕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어. 난 저 사람 축복할 거야. 자, 그렇게 나오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냐? 그러고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욕으로 갚지 말고 욕하는 사람을 오해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나는 욕 못한다. 나는 욕 못한다. 신앙 양심을 써서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난 못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미워 못한다. 저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널 해코지했는데 그래도 난 못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난 용서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옳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길로 간다. 이걸로 행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써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양심이 앞서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끌고 나가고 욕심이 끌고 나가고 그리고 양심은 저 뒤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아닌데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지. 양심이 앞서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 아무리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억울한 게 있고 내게 참 힘든 것이 있어도 나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지 아닌 것을 옳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해서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다 죽게 할 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라고 했다. 그리고 외면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주면서 유혹하고 위협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난 현실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나도 옳은 것을 버리고 그런 것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이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